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신학 논문 유라굴로와 독사 사건을 통해 본 바울의 고난 신학을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 논문 내용이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영감을 주었다고 손동원 박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겪었던 그 엄청난 위기들,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하고 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린 사건. 네,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손동원 박사님이 발견하신 신학적인 의미들을 좀 탐구해보고 이게 또 오늘에 사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통찰을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 볼까요? 손 박사님께서 첫 번째로 주목하신 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요? 네, 그 유라굴로 광풍,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잖아요.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인데. 그렇죠.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 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 박사님은 이걸 강조하세요.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는. 맞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이죠. 그 계시를 받고 바울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J.I. 패커 같은 신학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런 파괴적인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그 광풍에서 겨우 살아남았더니 이번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손 박사님은 이걸 사역의 진정성 확보와 연결하셨다고요? 네, 이게 좀 역설적인데 그 사건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아주 강력하게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그렇죠. 사도행전 28장 5절 보면 그냥 툭 털어버리잖아요, 뱀을 불에. 그걸 보고 섬 사람들이 처음에는 독한 죄수라서 벌 받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신으로까지 생각하게 되죠.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군요. 네, 손동원 박사님 해석으로는 이 초자연적인 일이 바울의 메시지에 엄청난 신뢰도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히려 사역의 신뢰도를 높이는 증거가 된 거죠. 털어버리다는 헬라어 원어 액티낙사스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손 박사님은 그게 단순히 뱀을 털어낸 행위를 넘어 어떤 사탄의 공격이나 악의 세력에 대한 능동적인 거부를 상징한다고 보셨어요. 와, 정말 고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 고난의 사역적 효용성과도 연결되겠군요. 정확합니다. 파선과 독사물림이라는 극한의 고난이 없었다면 멜리데 섬에서의 그 놀라운 치유서역, 사도행전 28장 8절 9절에 나오는 거요. 그런 기회가 열렸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배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섬이고.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는 예상치 못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일 후에 섬 사람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잖아요. 헬라어로는 카리스, 즉 은혜나 호의를 얻게 된 겁니다. 고난 속에서 얻은 은혜죠. 고난이 기회가 된다.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다음으로 손 박사님은 환경을 초월한 사역의 연속성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말 그대로예요. 바울의 사역이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폭풍우 치는 난파선 위에서도 낯선 멜리데 섬에서도 심지어 나중에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요. 로마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마지막 부두네요. 네, 28장 30절 31절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손동원 박사님 분적은 진정한 사역은 환경이 아니라 사명 자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헬라어 파르레시아가 여기서도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험한 일을 겪고도 위축되지 않고. 맞습니다. 극한의 위협을 겪고도 꺾이지 않는 사명감, 그게 바로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사역과 구원의 통전적 관계를 강조하셨다고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손 박사님의 결론적인 주장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만 보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보호와 성공까지도 함께 보장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원 구원과 사명 완수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쵸. 바울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그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전이 곧 사명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통전적인 관점입니다. 손 박사님은 이걸 강조하셨어요. 결국 그 모든 고난과 기적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를 선포하고 그 복음, 케리그마를 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겁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바울의 여정을 깊이 따라가 보니 와, 고난에 대한 시각이 정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네, 정말 그렇습니다. 유라굴로 광풍과 독사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모범이 되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예요. 그럼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만한 원칙 하나를 꼽는다면 뭘까요? 저는 고난을 기회로 바꾸는 순종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독사를 털어버리고 오히려 치유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좌절하기보다 혹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려는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을 기회로 바꾸는 순종.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며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루이스는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죠. 아, 유명한 말이죠.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 본 바울의 삶처럼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어쩌면 당신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확성기는 아닐까요?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